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반갑습니다. 함께함이 행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삽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 확장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면 관계는 무너지죠. 특히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이죠. 신뢰가 깨어지는 관계, 다시금 이어져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건 결국 우리에게 고통을 주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르는 그 여정 속에 한 사건을 말씀합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통 속에 죽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중심에는 믿음 그리고 불신, 순종하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원망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되려 자신들에게 죽음의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 순종의 삶과 미래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은혜를 원망으로 돌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니 도대체 어떤 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을까? 마음이 상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 조급함을 넘어서 불평과 원망이 샘솟듯이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에돔을 우회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데 저기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화살표, 흰색이 되어 있는 호르산이에요. 그 위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가까이 왔어요. 갈 수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저 지도에서 보다시피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 버립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에돔 땅으로, 오른편에 있는 호르산 그 지역 자체가 오른쪽으로 에돔 땅인데 에돔 땅으로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 땅을 지나가겠다. 당신 땅 우물이나 포도원, 과실 전혀 해치지 아니하고 큰 길로 그냥 지나가겠다. 지나가는 길에 물도 안 마시겠다. 우리 가축들도 동물들도 전혀 해를 가하지 않도록 그냥 지나갈 테니 지나가게 해달라 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우회하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두고도 다시금 돌아가는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이 오늘 여기 노란색 표시가 그게 홍해라는 길이에요. 홍해로 가는 길, 아카바만으로 이르는 홍해. 그래서 에시온게벨 엘랏이라는 곳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아라바 광야 길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길로 인해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21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우리가 싫어한다. 우리 마음이 싫어한다 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죠. 그 대상이 없어지고 끊어지기를 바라는 감정적인,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우리 마음이 싫어한다, 거부한다, 다시는 가까이 하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싫어하는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하찮은 음식은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광야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무것도 먹을 거리가 없는 거기에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예요.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 매일같이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만나를 통해 주님은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의 상징, 이 만나. 이 만나를 이 백성들은요, 길이 험하고 힘들어지니까 하찮은 음식이다, 다시는 보기 싫다, 무가치한 음식이다 라고 부정하는 것이죠. 이 만나는요,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만나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길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무가치한 것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반복되는, 날마다 반복되는 식상한 것으로 다가온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다. 아무것도 지금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덤덤해지다 못해서 실증이 나고 이제는 경멸하는 존재로 만나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으로,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언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바라던 것이 있는데 그 바라던 것이 즉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소망하고 기다리는데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한다. 우리도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인생에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까? 아니죠.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주시면서 돌보시죠. 그러나 이 시련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당하는 시련은 낭망이 아니라 인내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어려운 시련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인내를 이룬다.
믿기에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눈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고 또 둘러가는 이런 현실들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산산이 깨어지고 불신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니까 인내가 사라집니다.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인내하며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노라면 기억상실증이 걸린 이들과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이전에 21장 1절부터 4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전에 이 여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매 순간순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물도 반석에서 물도 내어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21장 1절 4절 이 호르산에 이르기까지 해도 아라시란 그곳의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를 잡아가면서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군대의 조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또한 승리케 해 주셨어요.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무기도 없고 어떤 그 잘 갖추어진 군대 조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오늘 본문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억 상실증이 걸렸듯이 그렇게 또다시 반복되는 원망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음을 인정해야죠. 일상생활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내게는 자연스럽게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인식하지 못한 채 지금 편안하게 호흡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기에 나는 지금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폐에 문제가 생겨보십시오. 호흡기에 문제가 생겨보십시오. 자가로 호흡하기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됩니다.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비로소 그때 아무 인식 없이 그냥 편안하게 호흡하고 있는 것,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잃어버리면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것,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지식적인 활동과 또 육체적인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어느 것 하나 멈추게 하시고 거두어 가시면 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은혜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함과 무감각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을 가져야 그래야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일상의 삶에서 주시는 은혜, 일상의 삶,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답답해 보이는 그런 일상이 지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일상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건강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그 모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미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거창한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다음 1초 뒤, 미래 뒤에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연장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생명은 연장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순간 계속 시간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 그 진행되어지는 시간 속에 내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눈뜨고 호흡하고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감사의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에 의심하거나, 그리고 또한 가치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세어보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 홀로 버려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일상생활 가운데 지켜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 베푸시는 은혜를 불평과 원망합니다. 그 결과는요, 원망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불뱀들을 보내셨어요. 민수기 2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은 뱀을 뜻하는 그 단어에다가 불사르다라는 어원까지 붙었어요. 즉 그러니까 불타오르는 맹독성을 가진 독사죠. 그래서 거기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을 가진 독을 지닌 뱀을 보내어서 뱀이, 그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불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불신의 원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불뱀으로 심판하십니까? 이들의 원망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이들의 원망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땅이 힘들어요 라고 그냥 단순히 투덜투덜 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와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였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말했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이죠. 불신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봤자 결국 우리에게는 이 광야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밖에 뭐 있냐? 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을 격파하는 영광을 얻고도 길로 인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원망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즉 죽음입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에 처하게 합니다.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백성들의 삶에 임하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는 길에 평탄치 않고 식물과 물이 부족한 이 아라바 광야를 거쳐가는 길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속에 한순간의 현실 때문에 그동안 인도해 오셨던 과거의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없는 것처럼 치부해 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그에게는 멸망을 주셨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31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회적이고 일회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 이렇게 맛만 보게 해주시는 것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심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해요? 쌓아두신 은혜. 그리고 그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모든 걸음 속에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쌓아두셨다. 마르지 않는 은혜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불신하고 원망하게 되어지죠. 그런 자는 쌓아두신 은혜를,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으로 인해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우리 인생 앞에 걸어가는 시간마다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상황마다 그곳에 베푸실 은혜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쌓아두신 은혜와 그것을 누릴 자는 주께 피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끝까지 믿음의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자, 반드시 주의 결말을 보게 되어지고 주의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죠. 오늘도 우리는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 순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21장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는 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중보를 요청을 해요. 모세는 이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죄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회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노수로 불뱀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장대를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그 노수로 만든 불뱀, 노뱀을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죽음에 이르도록 시름시름하고 있는 자들이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한 것이죠. 장대에 달린 노뱀이 특별한 신통력을 가진 것입니까? 그 형상 자체가 특별한 능력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일 뿐이고, 장차 행하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는 쳐다보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쳐다보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무심결에 그냥 지나가다가 시선에 저기 장대에 노뱀이 있네,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쳐다본다고 하지 않아요. 목적지를 향하여서 목표점을 보고 뚜렷이 바라보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 라고 하는 그 말에 분명한 그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쳐다보면 내가 살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쳐다보면 내가 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에게만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뜻에 이제 의심치 아니하고 살겠다라는 순종의 결단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면, 순종하면, 순종에는 현재의 삶이 있을 것이고 현재의 생명뿐만 아니라 미래도 보장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은 장차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를 죄인들을 살리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미리 보여주는 표시라는 거예요. 장차 상징적인 표시로도 이것을 통해 장차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인들의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한다는 건 십자가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형틀의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하죠.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광야 노뱀, 불뱀에 의하여서 고통과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이들이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단순히 현재의 목숨이 연명될 것이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말씀 뒤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망과 저주의 자리에서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옮기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바로 불신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수반되어지는 행동, 순종이죠. 끝까지 불신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 삶이 보장되어지고 또한 영생을 얻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미래가 있을 것임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 다양한 일들로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아직 변화가 없는 답답한 현실, 그리고 체험되지 않아서 확신할 수 없는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그것들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신만만해하는 건강이 아니요, 마르지 않을 것 같은 재물도 아닙니다. 오직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또한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것이죠.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쌓아두신 은혜와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각자 다양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고군분투하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알아줘서 행복할 때도 있지만 남들이 몰라주고 오해해서 더 힘들며 시간들을 보내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현재 당하는 내 시련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음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보지 못할 그러한 베푸실 은혜들이 시마다 때마다 넘치도록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살리라. 주님을 바라보면 살리라.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끝까지 견뎌내면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심치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며 내가 예비한 은혜를, 내가 예비한 선물을 너희가 맛보고 누리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을 내디뎌 보십시다. 현재 답답한 내 상황 때문에 내가 예측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보다도 오버되어서 이제는 더 못 버티겠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 묵묵히 우리를 붙드시고 그 자리에 이르도록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주님이 계심을 인식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어떠한 길이라도 함께 걸어가므로 순간순간 주께서 여기에 있노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힘있게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렸던 불신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지요. 늘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도 그것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만 그것을 판단하여서 이것은 은혜가 아니다, 이것은 감사의 제목이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 왜 안 채워주십니까? 하는 것들 때문에 내 생각의 굴레에 빠져서 오히려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주께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시련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견뎌내므로 인내함으로 주의 결말을 맛보며 찬송이 넘치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자들의 심령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